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능력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 번에 걸쳐서 인생의 중요한 사명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부르심에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을 가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모으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았으니 이제 그 길을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 소원을 성취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서 오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 길도 보이고 소원도 있지만 그걸 이룰 힘이 없다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이 있어야 그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세 번째 기도가 나옵니다. 바울의 세 번째 기도, 인생을 향한 세 번째 기도가 무엇인가?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위력과 능력은 아주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역사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히스토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친히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니까, 역사하시니까 불가능한 일이 없겠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강하신데 얼마만큼 강하시냐?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하나님의 그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입니다. 또한 22절에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강력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겠죠. 제한이 없는 무제한의 강력함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 이게 첫 번째 1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나오잖아요.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베푼다고요?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 능력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듯이, 주면서 굉장히 기뻐하듯이 하나님도 그 부한한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도망가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강렬하게 찾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력하게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하나님의 인간 추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이 능력을 누구에게 줄 것인가? 받을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통로가 될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찾는다고요? 통로가 될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될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로라는 게 뭐죠? 통로, 이것과 저것을 이어주는 것을 통로라고 합니다. 내가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와 대통령을 이어줄 수 있는 중간 통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로라는 것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분과 저분을, 이것과 저것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통로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를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하나님이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사람을 찾는데 사람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습니다. 능력의 통로가 될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사람을 찾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을 찾으시는지. 모든 인류가 멸망하는 중에 그 역사를 이어갈 한 사람, 노아를 찾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같은 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인 10사람을 찾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을 위해서는 모세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데 그런 사람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의 통로가 될 사람을 갈망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갈 믿는 자, 성도를 찾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지 성경에 수많은 구절이 있겠지만 오늘 딱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한 구절, 신약 성경에서 한 구절만 찾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다 같이 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사장이라는 게 통로거든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가 바로 제사장인 것이죠.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과 약함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하는가?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그 왜 복을 주시느냐 하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으면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는 나라가 되었는가? 사람들이 묻습니다. 강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부유해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강한 나라가 되면 주변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되었듯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도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이방과 하나님 사이의 통로가 되라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신약에서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생의 목적에 대한 말씀이죠.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긴장합니다. 아, 이제 뭔가 일이 생기겠다. 주님이 뭔가를 계획하셨다. 새로운 변화가 올 거다. 그렇게 기대한 그들이 자기들의 소원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입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뭐겠습니까? 그 나라로부터 해방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멋진 소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8절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을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하여 자기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소원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소원의 방향을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소원이 뭔가를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야망이라고 말합니다. 앰비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이 있습니다. 그걸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야망과 비전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앰비션을 이루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의 앰비션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너희들 나라가 회복되는 그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내 증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모두가 다 나름대로 자기의 앰비션,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며 사는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어떻게 증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언자의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니 핍박이 안 올 수가 없습니다. 이방 나라에서는 우상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바벨론의 왕이 우상에게 절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답합니다. 세상에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건져주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풀무불에 던짐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온 바벨론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큰 제국에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야훼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통로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같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 우리를 보면서 야, 우리 사장님 보니까 뭔가 가치 기준이 달라, 우리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사는 사람인데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 있고, 나도 저분을 바라보니까 나도 저분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도 저분이 다니는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 나도 나가보고 싶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통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로가 되려면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싸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싸워야 되는데 성경은 이 싸움 앞에 형용사 하나를 더 붙입니다. 무슨 싸움일까요?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왜 인생이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냐 하면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이는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데 우리의 모든 수고와 갈망은 딱 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내 이름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냐, 내 나라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냐, 내 영광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 둘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를 잘해서 저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 설교에 참으로 은혜가 있어, 저 목사님은 말주변도 좋고 아는 것도 참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는 설교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런가 하면 아니,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우선된 마음, 여러분은 이 둘 중에서 싸우는 겁니다. 이게 선한 싸움이죠.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유능한 기업인이다, 이 말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사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업체를 통해서 어찌되든지 하나님의 이름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싸움의 본질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싸움의 본질이 뭔지 요한복음 13장 32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2절 다 같이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여러분, 인생의 싸움은 영광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영광을 누구에게 돌릴 것인가? 나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의 진정한 본질은 이 영광을 과연 누구에게 돌릴 거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32절을 잘 보시면 영광의 공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영광은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받으십니다. 받으시고 그 영광을 돌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영광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이 받을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본질이죠. 언제나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기쁨과 위로와 평안과 행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받을 영광이에요. 이런 예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죠?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은 자기 영광에 목말랐던 사람입니다. 자기 영광에 목마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헛된 영광을 원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갈 영광을 자기가 도둑질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는 망합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이 왕이 되었는데, 다윗 왕은 영광에 목말라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을 돌린 다윗 왕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받을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린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회사에서 일할 때 여러분 윗사람에게 영광을 마음껏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초라해질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영광을 받으신 그 윗사람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굉장히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여러분을 대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받을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돌린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준다니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준다니까요. 옛날에 어떤 당나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임금님을 태우고 다니는 당나귀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나귀가 임금님을 태우고 어디를 가든지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 앞에 절을 하고 환호성을 하고 열렬하게 맞이합니다. 임금님을 태우는 당나귀이기 때문에 보석으로 그 화려하게 치장을 해서 당나귀가 자기를 봐도 너무너무 멋진 당나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을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온 백성이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이 당나귀가 갑자기 임금님을 등에서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 모든 영광을 자기가 혼자 받으려고. 왕을 내동댕이 치는 순간에 모든 영광이 당나귀에게 온 것이 아니라 당나귀의 목이 잘려져 버렸습니다. 이스보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내 모든 능력을 가져다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를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너에게 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능력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 영광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잡아먹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마음껏 돌리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능력을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 다음에는 또다시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쓰지 않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갖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이름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기를 바라고 병든 사람을 그 능력으로 고치기를 바라고 많이 갖다 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많이 갖다 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세 가지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것, 세 번째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 자, 이 세 가지를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능력의 통로로 살아간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능력의 통로로 살아간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인생 사명 선언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능력의 통로로 살아간다. 여러분, 이 사명을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절대로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능력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때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과는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겠죠. 두 번째 결과는 내가 만나는 세상과 사람에게 뭐가 이루어지는가.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23절 다 같이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에요. 세상을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도 많고 사건도 많고 물건도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져도 마음이 공허한 것입니다.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세상은 텅 비어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빠져 있는 세상은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게 뭔가 하면 이 충만함인 것입니다. 세상에 갈망하는 것도 뭔가 하면 이 충만함인 것입니다. 즉 만물을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부유와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임할 때 세상은 공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충만함을 어디서 가져오느냐? 누가 가져오게 하느냐? 능력의 통로들이 가져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통로들이 없으면 이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아 능력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소원이고 사명이라는 걸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은 충만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면류관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